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악한 지혜와 또 하늘의 선한 지혜의 그 특성을 대조하고 이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의 합당한 그 자세에 대하여 교훈한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 싸움이란 군사 용어로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규모 분쟁 혹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툼이란 단어 역시 개인 간의 시비와 분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 말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이러한 전쟁과 다툼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그 욕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툼과 이 싸움은 개인적이든 또한 사회적이든 인간들 안에 내재된 그 욕망의 또 외적 표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다툼, 더 나아가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사회 구조나 제도에 있다면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없이 사회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꿨음에도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내재에 있는 그런 욕심이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그렇게들 욕심내고 시기하고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야고보의 그 답답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욕심을 지배당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마음속의 갈등은 마음속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갈등은 결국 인간 대 인간의 그 다툼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그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할 때에 동업을 하고 또 50대 50으로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인간의 마음은 더 갖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갈등과 다툼이 생기죠. 또한 오늘날 이 땅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1등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과 명예 욕심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세상적인 그 소유와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처럼 또한 승자와 패자는 나누어지는 서로를 짓밟아야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시편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연약하였기에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른 사람의 부인을 범하는 그런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 결국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던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보안짓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채 실제 그것에 의해 우리가 쉽게 흔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유혹들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시기와 다툼에 그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닌 더 넓은 마음과 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청하는 자들이 될 때에 그때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선물을 풍성히 받아 감사함으로 또한 이를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삶, 넉넉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기와 이 목적이 선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또 마음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은 결코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정욕이라는 그 단어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이상 지나친 탐욕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내 뜻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그 마음과 동일하며 뜻에 합당한 것인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며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선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욕심으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살핌, 헤아림을 통해 주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듣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겸손 또 복종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복종하며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 뜻을 듣고 알기 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입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역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욕심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이 정결함, 이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과 또 손과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으로 마귀와 대적하며 우리의 죄를 간파하며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 당신이 높아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오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높임을 받고 또 영광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대면하며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마음을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그걸 받아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더더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사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의 그 담대함으로 또 승리를 통해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